출애굽기 탈출하기 의전 전도사입니다. 지난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첫 번째, 모세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를 핑계로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신은 누구십니까? 누구라고 말해야 합니까? 라는 자기의 무지함의 문제를 핑계로 거절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이란 나를 보거나 내 상황, 내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가 처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보다는 자꾸 지금 보이는 현실을 보게 된다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에 핑계를 늘어놓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세 번째, 모세는 권위가 없다는 핑계로 거절합니다. 모세는 이전 일들을 염두에 두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에 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40년 전 살인자의 신세로 도망을 나온 모세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라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함으로 권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명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모세에게 먼저 하나님은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자 뱀으로 변한 것입니다. 모세는 두려워서 피했습니다. 이처럼 하찮은 지팡이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통해 무한한 능력을 발휘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지팡이는 구약성서에서 왕권, 힘, 권위를 상징합니다. 여기에 모세에게 지팡이를 줬다는 것은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권위가 부여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첫 번째 보여주시는 표적이 왜 하필이면 뱀으로 보여주셨을까요? 뱀은 사단의 상징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사단의 세력입니다. 뱀과 같이 사악하고 무서운 것도 하나님의 지시대로 할 때 무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어서 담대하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일반적으로 뱀을 잡을 때는요, 뱀의 목 뒤를 움켜쥐어야 물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꼬리를 잡는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꼬리를 잡으라 하셨는데 그 이유는 순종의 여부와 믿음을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뱀의 꼬리를 잡는 순간 지팡이로 다시 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며, 뱀과 같은 애굽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해방할 수 있으며, 아무리 세상의 권력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아래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두 번째 표적인 나병은 이스라엘과 애굽 모두에게 불치병으로 간주하였고 전염성이 강해서 가정과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무서운 병입니다. 이 나병은 심판과 저주의 상징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당하는 종살이와 천대를 뜻하며 애굽의 우상에 의해 더럽혀진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구원받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의지를 표명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표징은 애굽의 술객들도 행할 수 있는 것이라 모세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지만 두 번째 이적은 감히 흉내를 낼 수 없는 신적 역사이기 때문에 그들이 믿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표징이라는 말은 소리라는 뜻입니다. 이는 이적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 즉 소리라는 뜻입니다. 우주 전체의 변화를 통해 나타나는 모든 자연물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음성 소리인 것입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적이 모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주신 이적이라면 세 번째 이적은 애굽을 어떻게 다루실 것인가에 대한 이적으로 해석합니다. 물이라는 것은 삶의 가장 기본적이고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격화되어 있는 나일강은 애굽의 생명의 근원이며 풍요의 원천입니다. 그런 강물이 피가 된다는 것은 매우 끔찍한 저주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뱀, 병, 피 등은 모두 인간이 피하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하나님만 믿으면 조금도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 가지 이적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모세에게 권위를 주며 결코 애굽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하시리라는 것, 반면 애굽에 대해서는 저주와 심판하실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네 번째 모세의 무능력에 대한 핑계로 거절합니다. 지금 모세가 하는 이 말이 겸손으로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말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어렵고 또 바로에게 하나님의 명을 전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모세처럼 직분을 받게 되면 목사님 저는 이래 해서 못해요 핑계를 댑니다. 주께 받은 바 사명을 생각해보면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무능을 핑계거리로 삼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역자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무능을 고백했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저는 벌레만도 못합니다. 저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능력이 없어 가지 못하겠다고 버티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입, 내 귀, 내 눈을 지은 이가 누구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소리쳤습니다. 자기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서 맡겨주신 일을 행할 때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즉 능력이 있는 사람을 통해 사명을 수행하게 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모세의 피해의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불순종이며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아에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것은 징계의 의미라기보다는 모세를 당신의 뜻 가운데를 이끄시려고 노를 바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안은 말 못하는 모세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 잘하는 아론을
그의 옆에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우신 것은 모세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과 20절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은 아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요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가 되리라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끈질기게 설득하셔서 모세는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는 장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디안에 머뭇거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40년 전 살인사건으로 인하여 염려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애굽으로 갈 것을 독촉하셨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의 아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의 장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부르시는데 이는 태의 첫 열매인 장자가 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귀한 존재라는 것이며 지산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일한 민족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가 이처럼 하나님의 장자를 괴롭힌 대가는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들이 죽음으로 징계를 받게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어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왜 여호와께서 모세를 길의 숙소에서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모세가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려면 그들과 동질감을 가질 증표 차원으로 할례를 원했던 것이며 할례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의 표시를 지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위대한 당신의 사역자라고 할지라도 사소한 잘못은 준엄하게 꾸짖으시는 엄격하신 분임을 알게 됩니다. 십보라는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말하였습니다. 모세는 할례의 피로 죽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의 초점은 피를 통한 구원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지독한 시련이나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이는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공포된 이후 곧바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단의 시험을 받으신 것과 유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모세와 아론은 고센 땅에 이르렀고 아론은 여호와의 계획에 따라 장로들에게 전하고 모세는 이적을 행합니다. 이 이적은 성경에 나오는 인간이 행한 최초의 이적입니다.
말씀과 이적을 본 장로들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이사야가 소명 받았을 때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라고 바로 순종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6장이라는 성경 중에 가장 많은 예언을 하였고 메시아에 관한 예언도 많이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맡기실 때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필요 충분한 자격 조건은 단지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또 하나의 필요 충분한 자격 조건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확신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였습니다. 순종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댈 게 없습니다. 샬롬.